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할렐루야. 찬송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온 땅의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그 높고 위대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성전으로 왔습니다. 주님 안에는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사오니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한 마음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경배할 때 우리의 영혼은 젖을 뗀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과 같이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옵소서.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속량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높으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의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의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하늘의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 차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하나님은 통회한 마음으로 나온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우리들이 져진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날마다 자비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이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은 외식함으로 흘러갔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선 경건한 척 외모를 꾸몄으나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홀로 남았을 때는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부끄러운 행동을 하였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깨닫지 못하였기에 골방에서 기도할 줄 몰랐고, 금식할 때 사람의 눈을 의식하여 슬픈 기색을 띄었으며 구제할 때는 나팔을 불었습니다. 회개하오니 이 모든 어리석음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정직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죄송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에 바쁘고 지친 일상의 생활 속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로 저희들을 예배로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형식의 예배가 되지 아니하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순서마다 몸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 하루의 생활 속에서도 겸손한 말과 용서의 말은 입으로 수없이 하였지만 진실한 사랑과 용서를 하지 못하여 형제 간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키지 못하였습니다. 예배와 찬양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지은 죄를 미워하고 용납하며 포용하는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구촌 여러 곳에서는 혼란과 전쟁이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쉽게 흔들리고 두려움에 잠길 때도 많이 있지만 참된 평안과 중심은 세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굳게 믿으며 두려움보다 평안을 갖고 염려보다 기도로 힘을 모으는 현명한 신앙인이 되도록 살펴주시옵소서. 나라 안에서도 분열과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외부에 달콤하게 들리는 수많은 유혹의 소리와 순간 아름답게 보이는 것들에 미혹되지 않도록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을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며 행동하는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인 주일학교, 중고 청년부 젊은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인터넷과 세상의 문화, 수많은 비진리가 난무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경외하며 일찍이 진리 안에 있도록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이들을 가르치는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사랑을 덧입혀 주셔서 교회를 새롭게 하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믿음의 자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세상 먼 곳 복음이 전해지지 아니하는 땅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 선교사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담보하기 어려운 환경과 핍박 가운데서도 담대함을 잃지 않도록 영적, 육적으로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또
기본에 충실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들려지는 모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진정 만나게 하여 주셔서 한 주간이 풍성해지고 마음을 같이 해서 환난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의 생활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새로운 노래로 드리는 시온 찬양대에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로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쪽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부터 47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스포츠든 예술이든 잘하던 사람이 슬럼프에 빠졌을 때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조언이 있습니다. 바로 기본으로 돌아가라. Back to the basic, 이겁니다. 근데 스포츠나 예술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급변하고 또 교회의 모습이 다양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변하지 않는 기본이 있습니다. 바로 이 기본에 충실해야만 됩니다. 이런 초대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47절 보시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때가 언제입니까? 교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안팎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로마 당국으로부터 또 유대인으로부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초대교회 날마다 그 사람이 더하게 하였다. 큰 부흥이 일어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겁니까? 그 이유 한 가지입니다. 초대교회 기본에 충실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뭔가 특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전략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에 특별한 건물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조직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집사 제도가 생긴 게 사도행전 7장에 가서야 겨우 생기잖아요. 재정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본에 충실한 교회가 되다 보니 크게 부흥한 교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2024년부터 우리 교회 표를 기본으로 돌아가자 기도로 시작하여 기본으로 돌아가자 예배, 이제 올해 들어서는 기본으로 돌아가자 말씀, 이렇게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이 모든 것 바로 오늘 본문을 근거로 정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초대교회가 교회의 기본, 곧 말씀, 기도, 예배, 찬양, 여기에 충실하였더니 교인들이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바로 이거였습니다. 제가 은퇴 4년을 앞두고 제 뒤에 올 후임 목사가 마음껏 목회적 비전을 펼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내가 마지막으로 할 일, 교회의 기초를 튼튼히 하자. 그 튼튼한 기초 위에 마음껏 비전을 펼쳐나가도록 하자. 그래서 초대교회처럼 매년마다 표를 정해서 말씀, 기도, 예배, 또 찬양의 기초 튼튼히 하자. 그래서 4년 동안 여기에 힘쓰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성령 강림 후 탄생한 예루살렘 초대교회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그런 말 많이 들으셨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고 예루살렘 교회고, 우리가 돌아가야 될 교회의 원형, 교회의 기본적인 모델입니다. 다른 말을 붙인다면 이 예루살렘 교회는 기본에 충실한 교회였다. 저지 예루살렘 어느 면에서 기본에 충실했느냐? 말씀에 충실했다고 한 것입니다. 42절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무엇보다도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여기 사도의 가르침,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교회로 하여금 교회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약해진 이유,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보다도 다른 것에 더 관심을 두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회 프로그램도 좋은 프로그램 많이 도입해야 됩니다. 사람들 길러내야 됩니다. 분위기도 좋아야 됩니다. 다 중요한 것이지만 이것이 중심이 되어지면 교회는 방향을 잃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썼습니다. 여기 힘썼다는 말, 계속해서 꾸준히 열심히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초대교회 많은 기적이 일어났었지만 기적 중심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요즘처럼 프로그램을 자꾸 개발해서 하는 프로그램 중심의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말씀 중심의 교회였다.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이 바로 교회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보면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래서 말씀에 세워진 교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들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없는 신앙은 쉽게 흔들립니다. 시험이 오면 무너지고 어려움이 오면 포기합니다. 그러나 말씀 위에 서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믿으면 돼, 윽박 지르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펴놓고 믿어야 됩니다. 바르게 알아야만 바르게 믿을 수 있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의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검, 말씀으로 무장해야 승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말씀을 배우냐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초대교회 성도들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했습니다. 헤롯 왕의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의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율법학자의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사도는 바로 주의 종 목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전문적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아서 신앙을 지도한 사람, 바로 오늘날 목회자를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노년교회 성도들로서 이 노년교회에 속한 목회자들로부터 말씀을 배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요즘 대개 이단들 공통적으로 신자들에게 접근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 공부하자. 저게 아마 구TV 뉴스에 나왔던 건데 아마 이 신천지 성경 공부한 다음에 수료식하는 광경 같아요. 성경 공부하자, 그 말에 넘어간 사람들이 저렇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성경 말씀 무료로 가르쳐준다, 호기심에 따라갑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참석하다 보면 재미가 있습니다. 재밌다는 이유는 이제까지 성경에서 계속 들어왔던 거하고는 다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재밌습니다. 성경은 많은 부분이 비유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비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유는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정반대가 되어집니다. 이 사람들이 비유를 풀어준다고 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당신들 지금까지 엉터리 성경을 배웠다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도 자꾸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내가 지금까지 잘못 믿었구나, 우리 목사님 잘못 가르치셨구나, 그러면서 점점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단들이 기존 교회 교인들을 넘어뜨린 전략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여러분이 다양하게 말씀을 접하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독도 하게 하고 쓰게도 하고 또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성경 공부하는 시간도 갖게 하고
근데 그런 것 갖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누구가 누구를 한마디 들었다 하면서 말씀을 더 배우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반드시 목회자와 상의하셔야만 됩니다. 내가 친구한테 이런 제안을 받았는데, 성경 공부하자 제안을 받았는데 거기가 어딘지 좀 알려달라고.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물어보지도 않고 호기심에 끌려 갔다가 붙잡힌 사람들, 아까 사진에서 본 것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 그렇게 된 겁니다. 기본에 충실한 교회는 말씀에 충실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표를 기본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정하고 말씀에 집중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설교를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고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기본에 충실한 교회는 교제에 충실합니다. 42절 중간에 보면 서로 교제하고 이런 말이 나오죠. 초대교회 서로 교제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될 것이, 여기서 말하는 교제, 어떤 인간적인 사교 활동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의 교제를 말합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성령 안에서의 교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축도할 때도 성령의 교제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예배 마칠 때 목사가 축도하지 않습니까? 그 축도의 원문이 바로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걸 조금 변형한 거거든요. 이 축복의 핵심 세 가지가 나오는데 뭡니까?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또 하나가 성령의 교통입니다. 이 교통이라는 말이 바로 코이노니아, 교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제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초월적인 위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 이 예배 시간에는 서로 나누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소그룹인 속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속회 공간을 쓰지 않고 주일 설교를, 제가 한 주일 그 설교를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질문지를 만들어 갖고 주배에 올려드립니다. 바로 주일 예배를 통하여 선포된 말씀의 은혜를 이 속회에서 나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설교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일하는 일들 서로 나누며 서로 위에서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이게 바로 속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정글의 법칙이 통용한 것 아닙니까? 약육강식. 그러다 보니 다 경쟁하게 되고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의 교제는 서로 간에 진정한 사랑이 있습니다. 격려가 있고 위로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어주는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속회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형식적으로 모이는 곳이 아니라 바로 이런 은혜가 넘쳐난 곳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의 교제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속해 모여서 세상적인 말만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남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 자리에서는 함께 웃고 잘 지낸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상처가 되는 말이 있어요. 교인들 가운데 보면은
속회라든지 선교에 열심히 잘 참석하던 분이 어느 순간부터 참석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왜 그러냐 물어보면 말에 상처를 입었다는 거. 특별히 정치 이야기 조심해야 됩니다. 다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데 자기 주장하다 보면 그게 다툼으로 이어집니다. 직장이나 자녀 자랑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전혀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줄여야 됩니다. 특별히 친한 사람끼리 교제하는 거 주의해야 됩니다.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특정한 사람끼리만 대화하거나 어울리는 것 삼가해야만 됩니다. 항상 새 가족이 먼저가 돼야 됩니다. 믿음이 연약한 분 중심으로 먼저 내가 다가가서 교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인간적인 교제나 모임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자주 만나서 대화하고 여행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다 보면 그 자리에 끼지 못한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친밀함의 관계에 결국은 깨어집니다. 아픔만 남기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교제, 성령 안에서의 교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것은 인간적인 친밀함을 넘어섭니다. 인간적인 교제의 매개체, 식사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여행,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성령 안에서의 교제,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교제, 아무리 자주 만나고 아무리 깊은 대화를 나눠도 깊은 샘물처럼 시원하고 좋습니다. 기도의 모임, 아무리 자주 하고 오랫동안 해도 은혜가 넘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한 교제가 넘치게 되면 거기에 항상 기쁨이 있고 은혜가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은 이야기하면 됩니다.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은 이야기는 아니면 그게 교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44절, 45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이것은 단순히 물질을 나눈 차원을 넘어서서 생명까지 나눈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한 마을에 대대적인 폭격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을 때 한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필사적으로 지하실로 뛰어들었습니다. 그곳엔 이미 여러 마을 사람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한 노인이 주위에 떨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위해서 챙겨온 단 하나의 두꺼운 담요, 고민도 하지 않고 그 노인에게 덮어주었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이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의 아이는 어떻게 하려고 그걸 저분에게 주었습니까? 어머니가 말합니다. 아이도 저의 자식이고 이 노인도 제 아버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누지 않으면 내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 방, 그 지하실, 그 어느 곳보다 따뜻하였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교제는 커피를 마시며 웃고 떠든 것만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지고 상대방의 필요가 나의 기도가 되어진 것, 이것이 바로 코이노냐입니다. 우리 안에 이 기초적인 사랑이 회복이 되어야만 됩니다. 누군가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찾아왔을 때 그 사람이 세상에서 겪은 상처를 씻어줄 만큼 과연 우리 공동체의 품이 넉넉한가?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런 교회, 기본에 충실한 교회, 서로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 기본에 충실한 교회는 예배에 충실한 교회입니다. 42절 보면
떡을 떼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떡을 뗀다는 말은 성찬을 의미하는 것인데 신약 시대에는 성찬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미사 그러는데 미사의 핵심이 바로 성찬 아닙니까? 그게 바로 예배예요. 초대교회는 예배 중심의 공동체였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예배가 살아야 성도의 삶이 살아납니다. 한 마을에 늘 맑은 물이 흘러나오는 우물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일같이 그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그 우물을 돌보지 않기 시작하였습니다. 요즘 물 같은 거 사 먹으면 되지 뭐. 시간이 없는데 굳이 우물까지 갈 필요가 있나? 그러다 보니 점점 우물은 방치되었고 잡초가 자라고 흙이 쌓이고 결국 물이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이 깨닫게 됩니다. 여기 물이 없어진 게 아니라 물을 공급하는 근원을 우리가 방치했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 우물과 같습니다. 예배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의 생수가 흘러나오는 근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예배를 뒤로 미루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괜찮아 보일 겁니다. 그렇지만 점점 마음이 메말라지게 됩니다. 기도하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말씀도 들리지 않게 됩니다.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신앙이 형식적으로 되어버립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우물을, 근원을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46절 보면 초대교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하였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모였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힘써 모였다고 하였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배는 여유 있을 때 시간이 남아서 한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고 지켜야 될 우리의 삶의 중심,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단지 옛날 이야기에 그치는 겁니까? 우리 주변에도 똑같은 일들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많이 보실 거예요.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정말 소중히 여기던 분이었습니다.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새벽 기도까지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분이 직장에서 중요한 일을 맡게 되면서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요번 주만 좀 바빠서 이 일만 끝나면 다시 주일 성수 회복해야지.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씩 둘씩 일 때문에 예배가 뒤로 밀리기 시작합니다. 새벽 기도가 끊어지게 되고 주중에 드리던 예배도 사라지게 되고 어느 순간 주일 예배까지 흔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대신에 이 사람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성과도 나오고 인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마음이 점점 메말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짜증을 내게 되고 감사가 사라지게 되고 가정에서도 여유가 없어지니 신경질만 많이 내게 됩니다. 결국 이 집사님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내가 일이 많아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져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좀 전에 말씀드린 우물의 이야기입니다. 우물을 버리면 물이 끊어지는 것처럼 예배를 놓치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바쁘니까 예배는 양보해도 되겠지. 지금은 일하는 게 더 중요해. 그렇지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삶이 더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중심이 아예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의 우물
말라가고 있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다시 우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영혼에 생수를 흘려보내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에 충실한 교회, 기도에 충실하였습니다. 40절 뒤에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오로지 그랬습니다. 이 말은 지속적으로 꾸준히 이런 뜻입니다. 기도는 신앙의 호흡일 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호흡이기도 합니다. 호흡이 멈추면 생명도 멈추게 되지 않습니까? 어느 외딴 섬에 등대지기가 있었습니다. 이 등대는 폭풍우가 몰아칠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배들에게선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등대지기, 등대에 불을 켜는 것 가장 기본적인 업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일보다도 등대 주변에는 텃밭도 가꾸고 또 페인트칠도 하고 부차적인 일에 더 시간을 쏟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등대의 불을 꺼지는 날이 자주 있습니다. 어느 날 밤도 이 등대가 깜빡 잊고 다른 일에 바쁘다 보니 불 킨 것을 잊었다가 밤에 바다를 지나던 배들 암초에 부딪히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때 등대지기가 외쳤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하여 등대를 관리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문제는 등대를 관리하느라고 불을 켜는 것, 가장 기본적인 업무를 잊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어떤 행사를 준비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열심을 내고 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도라고 한 불이 꺼지면 그 모든 것, 등대 주변에는 텃밭을 가꾸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기도의 시간,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의 시간이야말로 우리 교회가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기본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공동체를 붙드시고 예배할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기본에 충실한 교회에 열매가 있습니다. 다시 47절 보시면 주께서 구원받는 삶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람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킨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 성장하려고 부흥하려고 애썼던 거 아닙니다. 그저 기본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말씀, 교제, 기도, 나눔, 예배, 이 기본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라고 한 것 당연히 우리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초대교회를 보면은 우리가 되는 것임을, 하나님께서 전도가 되게 하셔서 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본에 충실할 때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서로를 깊이 사랑하며 하나님께 뜨겁게 예배하며 기도한 교회,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 우리 보면 건강하기만 하면 잘하지 않습니까? 건강한 교회가 되면 하나님 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야만 됩니다. 화려한 겉모습보다 내면의 경건 더 소중히 여겨야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가 살아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본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놀라운 부흥의 주인공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처럼 기본에 충실한 교회가 되어져서 날마다 수가 더해지는 부흥의 교회로 우뚝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 노년교회도 기본에 충실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 교제, 기도, 예배, 이 기본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흥하게 하시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79년 전 이곳에 주님의 몸된 노년길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흥하게 하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많은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적인 생각 적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만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는 교회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정성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기쁨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에 축사하시사 더 많은 삶들 생명의 만나를 나누는 데 쓰임받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화의 살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평화 함께 하시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새가족 소개합니다. 유예슬 씨 사층에 계신다고 하는데 잠깐 일어서실까요? 예, 우리 환영한 노래 함께 부릅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새가족실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그룹 예배 사역팀별 예배로 모입니다. 사역팀별로 잘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목회 신방이 거의 끝나가는데 이번 주 주보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빠진 가정이 없도록 협력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유아 세례, 아동 세례 식이 있는데 오늘까지 신청하시고 또 주보에 나온 교육 일정 꼭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무료급식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데요. 우리가 목요일 날은 그 노인대학을 하다 보니까 150명 이상이 급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우리 권사님 남자 권사님 한 분이 있으셔갖고서 이게 솥이라든지 국그릇 이걸 나누는 게 굉장히 힘들어갖고 힘이 있어야 된대요. 한 분이 하셨는데 사정이 있어서 못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자 한 분입니다. 여러 번 하라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한 번씩만 하시면은 이제 뭐 몇 번 안 되니까 할 수 있거든요. 자원하시고요. 또 금요일날 토요일날 많이 신청하셨는데 여러분 1층 게시판에 가보시면은 좀 빈칸이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한 번만 내가 봉사하면은 채워질 수 있습니다. 관심 갖고 협력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그 작은 도서관이 있는데 코로나 이전까지는 잘 이게 활성화됐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새롭게 개관하려고 하는데 전에 대청소하면서 책을 많이 버렸거든요. 다시 책이 필요하니까 여러분 좀 기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로 아이들 중심으로 하는데 1년 동안 안 봤다 갖고 오시면 됩니다. 1년 동안 안 봤으면 앞으로도 안 봅니다. 집에서는 안 쓰여진 것들이 이렇게 가져오면은 우리 도서관을 새롭게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어집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구딜 스토어를 위해서 물품 기증하셨잖아요. 지난주에 그 보고서를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이 집에서 안 쓰는 거 갖고 오라 했잖아요. 안 쓰는 것들 모으니까 그게
이렇게 수치로 계산하니까 930만 원. 거기 뭐 옷 한 벌에 뭐 옷 한 점에 뭐 3천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니까 930만 원. 그래서 그거면은 장애인 6.9명이니까 거의 7명 한 달 월급을 줄 수 있대요. 그리고 나무가 뭐 몇백 그루를 심은 그런 효과가, 자연적인 효과도 나고, 집에서 안 쓴 것도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면서 이 도서 기증하는 일에도 관심 갖고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 청빙위원회 한시 모임입니다. 청빙위원들 참석하시고요. 한성민 김현 권사님 장녀 한승희 양 결혼식이 돌아온 토요일 오후 3시 서울대학교 연구공원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웨딩홀이 둘이 있는데 연구공원 웨딩홀입니다. 교회에서 1시 40분에 출발하니까 함께 가셔서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한희 목사님 두 번째 딸을 보셨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이 선거를 앞두고서 이렇게 참석하신 분들 제가 뭐 소개는 해드렸으니까 또 오셨는데 안 할 수가 없네요. 진보당 구의원 후보이신 용혜랑 후보님, 또 시의원 후보인 노경진 후보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실까요? 예, 그냥 열심히 하시라고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45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하고 교회의 기초를 든든히 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부흥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룬 데 쓰임받길 원하며 다짐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